네, 오늘 말씀은 거기 표제어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들 뭐 설교 요즘에 다음 세대 친구들 누구를 보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언약이 우리의 티네이저.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뭐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윗이고 사무엘 상과 하의 다윗은 사뭇 많이 다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이런 시편을 지었어요.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다 알지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기 늙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은 청년 다윗이 아니고 늙었다기보다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은 거예요. 저 앞에 되게 잘생긴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뭔가 이렇게 머리도 약간 길고 잘생겼어요. 키도 막 클 것 같아. 언야가 누군 것 같아? 다윗 앞에 언약이? 저 사람은 아마 압살롬인 것 같아요. 압살롬이 뭔가 아버지에게 뭔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일까? 다윗은 되게 자식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앞부분 이야기를 정말 짧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눴었는데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누구를 보고 얘기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네. 저 여기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 언니가 기억나지? 기억난다고? 알았어.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사실은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도사님이 설교했었는데 암논은 이제 암논도 있고 뭐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가 지금 말한 이 압살롬인데요. 이 셋은 셋째 아들까지 뭐 뒤도 다 엄마가 다 달라요. 엄마가 다른 아들들입니다.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아름다운 다말을 사랑해서 이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너무나 신세가 처량해졌고,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말의 정말 진짜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열이 받는 거죠. 이건 너무 완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왠지 이 아버지 다윗은 노했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벌을 내렸다거나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오빠인 압살롬은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 압살롬은 이 구술 땅에 그 공주였던, 엄마가 공주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엄마들이 다르니까 배경이 다른 거죠, 아들들이. 그런데 이 압살롬이 2년을 벼르다가 그냥 이제 왕자니까 호위병들도 있고 뭐 이랬겠죠. 나를 봐서 잔치에 초대한 후에 이 암논이 술 취하자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도망갔어요. 그 엄마의 고향 이 구술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뭐 너무너무 이제 이 압살롬은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여튼 아버지도 가만히 있고 아들도 가만히 있고 이런 시간 후에 이제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하가 있죠. 군대 장관이 이 다윗이 너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나 데리고 올 벌을 주기도 그렇고 어떠한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근데 전도사님 이게 약간 이해가 돼요. 어떻게 벌을 줄 수도 없고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한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꾀를 내서 자식을 죽였지만
형제끼리 죽였지만 벌을 내리지 않고 그를 받아줘라. 뭐 이러한 꾀를 써서 결국 압살롬이 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오자마자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 왕이지만 이 압살롬에겐 아빠잖아요. 아빠인데 아빠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오게는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이 압살롬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막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압살롬은 아빠를 너무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요압을 막 이렇게 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이 요압이 이제 막 마병과 군사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외모를 전도사님이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압은 굉장히 잘생겼대요. 딱 보면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갖고 막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사람들이 이렇게 성 앞으로 올 때 요압이 다 기다리는 거죠. 멋진 요압이, 머리 긴 요압이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싹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나중에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 다윗이 왕이지만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2지파가 하나가 되기는 여전히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때는 밧세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일도 있고 혹시 모르지만 수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나랑 친한 지파가 있고 나랑 친하지 않은 지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누구보다 이 변방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왕과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내가 너 마음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를 정말 재판한다면 난 네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거 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많은 게 사실은 재판이에요. 재판. 정말 사소한 것도 진짜 억울하고 이거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웬만하면 우리가 재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재판하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거든요. 힘이 들고. 근데 어쨌든 막 재판하러 온 그 마음이 힘든 사람을 이 압살롬이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절을 받지 않았대요. 왕자니까 당연히 절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막 안아주고 손잡아 주는 거예요. 닿지 않으려고 할 텐데 이 압살롬은 사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이게 계략일 수도 있지만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인간적인 매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따르죠. 사람들이 따르게 되자 압살롬은 이제 그 4년 정도 지난 후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이제 딱 실행합니다. 그 다음이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한테 예배하기로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허락해 주시죠. 왕이 허락해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이 헤브론 땅은 다윗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됐던 곳,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 지역에 이제 처음 왕이 됐던 땅이잖아요. 이곳으로 가서 그는 이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이 다윗에게 굉장히 이제 신뢰를 주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더 힘을 얻죠. 우리도 정치 같은 거 할 때 누가 이 사람과 합당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 모여서 그 반역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니까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막 이제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압살롬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저는 사실은 약간 요 스토리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전도사님이 이 다윗이 전도사님 같으면은 군대를 정비해 막 이래갖고 죽어도 난 여기서 죽겠어 막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이 도망가자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도 멋지게 뭐 그냥 말을 타고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막 이렇게 쓰고 정말 망한 자처럼 이렇게 성을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나오는 사람들도 다 머리에 이렇게 쓰고 울며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전쟁하지 않았을까? 아들이니까 아마 그렇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분명히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제 나오지만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모략들을 세우는데 정말 아히도벨의 그 조언이 다해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날 바로 쫓아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왕의 친구 후세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다른 이제 조언을 함으로써 당신의 아버지를 모르십니까? 그는 정말 군사입니다.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윗이 좀 피하고 다시 이제 정비하죠. 정비해서 싸웁니다. 이 반역군과 왕의 군사가 같이 싸우고 참 상징적인 거예요. 이 압살롬이 전쟁 중에 노새를 타고 왕의 이제 멋진 차였겠죠. 이 당시로는 노새를 타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정말 그의 자랑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잡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무에 걸렸으니까요. 나무에 달렸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부탁했어요. 제발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의 요압이 싹 죽이죠.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제 이 이야기까지가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이런 사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압살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이 압살롬 이야기는 5장, 6장 정도가 되는 굉장히 긴 이야기를 이 성경 기자는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다윗의 이 태도가 굉장히 좀 가정의 분란을 많이 일으킨,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느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암논이 어쨌든 나의 여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재판해주지 않았다면 압살롬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우리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이 제대로 재판해주지 않으니까 막 아빠가 총 막 이렇게 외국 영화 보면 갑자기 람보가 돼서 그 부모는 다 그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대신해야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사실은 압살롬의 마음이 너무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뭐라 하지도 않고 나를 계속 이렇게 바깥에 있게 하고 와서도 나를 만나지 않고, 어떠한 아버지가 행할 자꾸 이걸 회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직접 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 이게 전도사님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어디를 묵상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차분차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시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은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2년 후에 잔치를 벌여서 암논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2년. 2년이 짧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윗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암논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었을까? 그 2년 동안 암논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 그게 우선 되게 궁금했어요. 하지만 알 길은 없어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튼 아무도 심판하지 않자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여동생을 그것에 대해서 복수합니다. 통쾌하게 복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머니 그 외갓집에서 3년을 있어요. 마음 편하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고 어쨌든 압살롬은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그 3년 동안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럼 압살롬에게도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2년을 다윗과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성격상으로는 2년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압살롬에게 사람도 보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은 너무 다윗에게만 나단을 보내고 다윗은 회개할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엑스트라처럼 계속 시간만 가고 그냥 하나님 너무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은 우선 정말 다윗 그러니까 왕을 배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여튼 인간적으로 자기가 복수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을 막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선택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하는 행동 앞에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야. 아버지가 형을 재판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재판했다면 내가 재판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형이 우선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형을 죽인 다음에도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압살롬의 이렇게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압살롬은 자기가 형을 죽인 건 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요만큼 잘못하고 형은 이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굉장히 이제 어쨌든 실행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살인이 나오고 배반이 나와서 그렇지 전도사님 생각엔 굉장히 평범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이 나왔으니까 뭐 배반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압살롬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다윗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왜 이것이 회개로 이르지는 못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고 했으면 이 압살롬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컸을 텐데 그는 왜 하나님께 탄원하지는 않았을까?
이때는 정말 우리랑 비슷하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이 참 하기 어려운 생각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참 하기 어려운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막 개입을 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왜 개입을 안 하실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막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벌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어떠한 심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한 시간들이 흐를 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때는 특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은 정말 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정말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모를까? 그런 생각까지 이르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평범하고 저 사람은 벌을 받고 힘들게 살고 인생이 이상해. 하지만 나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일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이 보낸 인연. 왜 암논은 회개할 수 없었을까? 그냥 그 사람은 잘됐다. 저 압살롬 집안이 난 원래 싫었어. 나와 있진 않지만 암논과 압살롬은 굉장히 사이 나빴을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왕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있었을 거고. 근데 암논은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2년 동안 아무 액션이 없어요. 자기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 역시 3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시간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다른 방면으로의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나의 억울함,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재판받지 못하는 자의 그 억울함만 있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고 시간이 그냥 잘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아무 죄가 없거나 내가 잘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시간이 암논에게도 있었고 압살롬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회이고 오래 참으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죄인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갈 때 나는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예배도 드리고 막 살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내하시고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죄를 졌는데 그냥 지나갔어. 내가 그 사람하고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지나가니까 내가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조금 다른 일을 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은 이런 비교는 정말 싫을 거예요. 압살롬도 너무 싫을 거예요. 정말 압살롬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다윗은 정말 기다리는 것의 명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할 때도 정말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도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죠. 이것이 압살롬과 아마 다윗의 그런 차이겠죠.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명수였어요. 근데 전도사님 같아도 우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빨리 하고 원수도 갚고 싸우고 이겨야지 뭐 이런 마음만 가득해서 이 다윗처럼 그 때를 정말 잘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다윗은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사람인가? 압살롬은 너무 평범하고 난 정말 압살롬이 너무 약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냥 이렇게 족보를 찾아봤어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라는데 둘째 아들은 누굴까? 막 이런 게 약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도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역대기에 보면 요 앞부분이 비슷한, 이제 사무엘 하는 그냥 이렇게 넘어간 부분을 역대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암논, 아히노암이라는 이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서 암논 첫째 아들 낳았어요. 이게 족보에 나와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니엘을 낳았대요. 그런데 다니엘 이야기는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압살롬이 나왔고 아도니아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게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맞이한 아내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밧세바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죠. 이 역대기에는 뭐 이렇게 우리야 이런 이야기가 없고 밧세바를 맞이하는데 여기 약간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언약이를 부르면 싫어하겠지? 여기 뭐가 좀 이상해요? 우리 마음은 10대인 뭐가 좀 이상해요? 네, 우리 10대인 우리 조용호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족보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무엘서는 사실은 우리는 역사서로 읽지만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으로는 그 예언서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기보다는 이것이 먼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생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대체 언제 회개한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첫째 아들 낳고 죽을 때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잘 썼다면 시므아라는 아들이 있었대요. 소밥이 있었고 나단이 있었대요. 그리고 아마 나단과 솔로몬 사이의 아이가 태어나서 아프고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를 와 그다음에 우리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전도사님 이야기해 줬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이어도 이 시간은 다윗은 난 밧세바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야를 자기가 죽였는데도 다윗에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랑하는 여인과 밧세바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시므아도 낳고 소밥도 낳고 나단도 낳았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거리가 멀게 우리야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때 나단이 와서 이야기한 거죠. 당신이 그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바로 이야기하면 기다렸다가 바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굉장히 오래 참으신 거죠. 그리고 다윗도 빨리 회개한 거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나단이 갔고, 근데 이제 다윗이 정말 그래도 은혜 있는 것은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같으면 그냥 일반 왕 같았으면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왕에게 무엄하다.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금식하고 울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정말 이제 이것이 다윗의 은혜죠. 정말 특별한 부분인 거죠. 우리 안에는 모두 사실은 압살롬처럼 평범한, 저는 압살롬이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질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성격도 급하고 빨리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하나님의 때는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저 죄인이 있는데 저 죄인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놔두시지? 아니면 관계에 어려워졌을 때 이때 하나님이 쟤는 많이 잘못하고 나는 조금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지? 뭐 이럴 때 보통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셔서 개입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원망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해요. 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은 많이 잘못하고 나는 조금 잘못하고 빨리 이 진위를 밝혀서 내가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그리고 내가 심판하고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디고 어쩌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을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우리도 잘 믿지 못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많으니까요. 오늘의 이제 고백은 다윗이 아까 읽었던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걸. 저 꼴 좋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 안 하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적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너를 돕겠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처럼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압살롬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는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도우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도 늘 설교하셨지만 병원에 먼저 가요. 그리고 정보를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처럼 탄원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다윗은 몇 년을 기다리나요? 막 광야에서 10몇 년, 그다음에 헤브론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지 않죠. 끝까지 7년을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늘 하나님이 너를 돕겠니? 다른 원수들의 비방이 아니라 내 안에 나오는 이 불신의 소리. 이 압살롬은 아마 이것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돕지 않고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도 재판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정말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 복수도 하나님께 속했고,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우리 청년 압살롬은 알지 못했고 너무 더뎠어요. 압살롬에게는. 그리고 분명히 아빠가 재판하면 될 것 같은데 재판하지 않은 아빠가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너무 더딘 것 같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도 너무 더디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오래 참음은 정말 나단을 보낸 이 타이밍을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꼴깍꼴깍 너무 힘드실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더 급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루가 더 기니까, 아이들은. 그런데 이 시간이 평범한 것 같고, 아, 나는 정말 아무 죄도 없고, 아, 나는 너무 편안하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름답고 편안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그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이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 것은 어쩌면,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막 뛰고 놀면은요 마음이 열리고, 오히려 사실 은혜 받는 것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마음 괴로워 보세요. 모든 말씀이 내 말씀 같고 막 은혜 받거든요. 근데 정말 설교해도 어떻게 해도 어려운 것은 사실은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프거나 가난해지거나,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정말 샘물이 아닌데 그 비슷한 맛을 내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혹시 내가 압살롬처럼, 암놈처럼, 아니면 다윗이 시므아 낳고 소밥 낳고 살고 있는 이때를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는 행동을 알게 해주시고 비추어 달라고 우리는 정말 두렵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개입은 회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가장 큰,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 회개에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도 어려웠고 압살롬도 하지 못했고 암놈도 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모르는 우리의 처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그 빛 가운데에 이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유하거나 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멸망하지 않는, 압살롬이나 암놈처럼 죽지 않기 위한 정말 처절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제발 와라.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십자가 앞으로 와야만 그것이 보인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도 가지 못했고 정말 압살롬도 암놈도 못 갔던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매일매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쟤만 잘못했어, 쟤가 잘못, 뭐 맨날 그러잖아요. 선생님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선생님은 보이는데 나의 불합리함은 보이지를 못해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보고 거울 보고 여러분들 나가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보고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